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제목은 마지막 때가 가깝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늘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이 있다 그럼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 알까지는 없고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는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사람의 사람 됨됨이는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험과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세상을 한번 심판했던 적이 있어요. 인류를 다 물로 몰살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는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어떤 것 같으냐 그러면은 환경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말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바빴어요. 뭐가 바빴냐? 오늘 성경 들어보니까 장가 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다. 왜 예상치 못했나요?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 일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런 일이 있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면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고, 전했을 적에 들은 사람은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 35절에 보니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겠다. 근데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죄인과 의인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멸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가려낸다 그런 말이고, 법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벌을 주고 의가 있으면 상을 준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120회 이상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88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종말이다, 끝날 것이다, 그런 말까지 다 합하게 되면 신구약 성경을 합해서 300번 이상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룬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고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지만은, 그리고 거기 복음과는 단어가 뭐냐면 심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과 거짓된 사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세상을 막 사는 사람과 똑같이 대접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생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다 다시 하나님이 살아나게 부활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도 부활되게 하고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되게 하고 살인, 강도, 사형수도 부활되게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가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악에 거한 사람들은 지옥에 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습니다. 설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초청하신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에 이어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한다고 심판의 복음을 강론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땅의 모든 강대상에서 주일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론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있다고 소리만 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진짜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끌어안고 있다가 마지막 정말 심판했을 적에는 당황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반드시 모든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과 양육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20장의 끝자락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영생을 얻게 돼 있거든요.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 불못은 둘째 사망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책은 뭐냐? 이 생명책은 호적등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 호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씨의 아들은 이 씨가 되고 박 씨의 아들은 박 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거거든요.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받은 씨는 다 썩어질 씨예요. 부모가 썩었고 할아버지가 썩었고 나도 썩는 거거든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썩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거듭난 것은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은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적에 바로 출생할 때에 호적에 이름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내가 주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신앙 고백할 적에 이미 우리가 출생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는 이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받는다. 근데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념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기념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방명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책이에요. 천사들이 메모를 합니다. 어떻게 착한 일 했을 적에 기록하고 나쁜 일 했을 적에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의해서 또 한 번 심판합니다. 이건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데 뭐 연필로 쓰는지 볼펜을 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눈물도 다 하나님이 병에 담으신다고 시편에 기록했는데 성도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이거든요. 말씀을 주신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축복 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선하게 살면은 이 선하다는 기준은 사람 보기 선한 게 아닙니다. 저쪽에 북한 사람이 보는 선한 것 같고 우리가 보는 선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이게 구별입니다.
거룩한 삶을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행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될 적에 부활의 영광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이 있는 대로 영광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똑같은 성도들이지만은 그냥 대충 교회 다닌 사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서야 됩니다. 국가가 뭐라고 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믿음대로 이 성도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뭐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살겠다고 찔찔하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사는 성도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이나 두 번 죽는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누가 믿나요? 믿지 않은 사람은 손해볼 것이고 믿은 사람은 준비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악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 육적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닮은 사람을 희롱한다, 놀린다, 웃긴다 그런 얘기 됩니다. 희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없다.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2000년 전에 말했는데 뭐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났는데 여태 아직 안 오지 않느냐. 오긴 뭘 오겠느냐. 안 온다. 재림 같은 건 원래 없는 거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분명히 7절에 말하기를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해 둔 것이다. 첫 번째 심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오래전에 이리에서 열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약약품을 싣고 가던 열차가 폭발해가지고 불이 났는데 그 옆에 있던 열차가 불이 올려 붙었어요. 철로 만들어 온 열차가 불이 나가지고 다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원자탄 한 300개가 동시에 터져버리면 지구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왜 이렇게 보존해 두느냐? 우리가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여전히 땅에는 과일이 나고 식물이 나고 곡식이 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똑같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불쏘시개로 준비해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예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마음에 두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산림청에서 1년에 몇 번씩 산에 솔잎파리 송충에 생겨가지고 벌레가 먹고 나무가 다 죽어요. 벌레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합니다. 농약 같은 걸 뿌려요. 근데 어떻게 산에까지 다 사람이 올라가서 농약을 뿌리겠습니까? 비행기를 뿌립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들이고 산이고 다 집중적으로 그 병충해를 죽이는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방송을 합니다. 이장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내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장독대를 다 덮어두길 바랍니다. 농약 살포합니다. 산림 방지합니다. 그게 몇 번씩 방송하고 또 반장들이 다니면서 장독대 덮으라고 얘기합니다. 장독대는 원래 햇빛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통하도록 망사를 씌워놓고 열어놓아요. 근데 그 약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방송을 하고 사람의 차단은 확실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달받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장독대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덮고 뭐 비행기가 약을 뿌려? 먹고 할 일이 없냐?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농약 먹고 병 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해방되기 때 미국에서 비행기가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두 도시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갑자기 터뜨렸다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항복하라고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비행기에다 삐라를 실어가지고 다 살포했습니다.
아주 신정부국이 원자탄을 터뜨릴 테니까 원자탄이 떨어진 거 동네 이름 딱 대면서 거기서부터 5km 밖으로 다 피난을 가라. 그랬더니 그걸 듣고도 무슨 폭탄 한 해가 이 사방 10km, 10km, 20km 다 그거 다 몰살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서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그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 심판하겠다 예고한 거예요. 이미 말라기 때부터 예고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교회에서 그 심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무심하게 지나간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중요하니까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느냐? 피할 길을 주시고 있습니다. 장독대에 덮어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찾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줄이 안 그어지면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같은 명사가 두 번 거듭될 적에 진실로 진실로 아주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이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참이다 참이다 진짜다 진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죽음에서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믿는 사람은 믿음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받지 않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해준다. 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믿고 마음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적에 주는 나의 왕이시고 주는 나의 제사장이고 주는 나의 선지자임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으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잘못은 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그때를 예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고를 써갖고 왔어요. 작정하고 일찍 끝내려고. 지난주에 어떻게 해도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세요.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살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왜 그걸 뒤집으면 되는 걸 안 뒤집고 말이야 자살을 하냐 이거예요. 왜 자살이 성경에서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떠오르느냐?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이면 무슨 죄가 돼요?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 살인죄는 세상의 법정에서도 사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도 사형입니다. 그러면 살인죄도 남을 죽인 거는 살인죄가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살인죄가 있어요. 뭐죠?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 그게 칭계살인이라고 그래요. 지 아버지 죽인 놈, 지 아내 죽인 놈. 그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징역형을 내려도 150년 막 이렇게 때려놔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이 없어서 사형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살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그게 자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보다 가족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었더니 막 조사한다고 막 그러면 자살한다. 자살하게 되면 그거 다 덮어지고 죄는 덮어지고 그동안에 잘한 것만 따져가지고 영웅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의 문제점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건 최악의 살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데 이걸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말 못하느냐? 죽을까 봐. 그래서 젊은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잡아가면 감옥 가면 데리고 죽이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유튜브 방송 계속 나갈 거예요. 내가 편집해서 다 올릴 거예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년에 보니까 뭐 누구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영웅을 만들어놔요.
그게 무슨 최악의 극적인 살인자인데 무슨 영웅을 만들어놔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죽고 싶은 일이 있을 적에 뒤집어서 자살, 거꾸로 살자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살길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도 살려주셨고 말씀을 거역하고 가던 요나도 살려주셨고 다 살려주셨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자살하고던 가룟 유다는 너 같은 놈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 조상 죽은 것도 귀신이에요. 자,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뭐 조상을 섬기는 예의를 행한다?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아주 그냥 장난질을 쳐가지고 죽은 조상의 목소리를 내고 가가지고 내가 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래갖고 속이는데 원래 마귀 새끼라는 놈들은 속이는 게 아주 주특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너의 마귀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한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귀신을 말합니다. 신이란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려서 뭐 안 된다? 자살은 안 된다. 두 번째 뭐 안 된다? 우상숭배는 안 된다. 자,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뭐 복잡한 건 다 잊어버리고 안 되는 거 두 가지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해야 되는 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는 원망조의 기도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를 계속 쉬면 안 돼요. 잘 적에도 기도하고 꿈에도 기도하시고 일어나도 기도하시고 싸울 적에도 기도하시고 특히 부부싸움 할 때 꼭 기도하고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찌했든 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욕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좀 봐줄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청년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나 이게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한 청년이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그랬어요. 물어봤습니다. 랍비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말 되는 소리, 고약한 놈. 안 되나 그랬어. 그 다른 성이 야, 네가 말을 잘못했다. 근데 내가 가서 말을 딱 하시겠습니다. 담배를 피는 동안에도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나 물어봤어요. 담배 피는 동안에도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자, 한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면 됩니까 안 되니까 물었더니 안 돼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담배 피는 동안에는 기도하면 되나 안 되나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싸우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욕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담배 피면서도 기도하고 술 먹으면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잔 뭐 이것저것 먹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뭐 그래.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라.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을 힘써서 하라. 힘 없는 사람에게 힘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90 먹은 할아버지한테 힘 좀 써봐 그러면 지게 하나 지겠어요? 젊은 장령이 쌀 2가마 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장작 하나 지고 간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쓰란 말은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신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썼지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일을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지 병신 바보라 하든지 관계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록된 대로 상급을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화를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야 이런 것들 지킬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람의 제조와 방법은 알 수도 없고 행할 힘도 없고 사탄과 더불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하면 성령도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게 골로새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목사님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형님이 동생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모가 자식을 성경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즘 학교 가면 배울 게 없어요. 웬만하면 일반 학교 보내지 말고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 보내서 말씀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면 안 배워도 잘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마스크 다 씌워가지고 찬송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마귀 새끼들이 지키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정책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봐야 됩니다. 마스크 써도 큰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소리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자이니 그 나라에 합당한 자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난 중에서 우리의 신앙이 돋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할 적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사온즉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게 하시고 우상숭배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생애가 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